읽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구절 2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부활한 예수님께서 가져온 축복.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그 오순절 설교 후에 이제 최초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 가운데서 행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죠. 그로부터 부활주일부터 이제 3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과거 자신의 그 불신했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불신한 그런 과거에 불신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 과거의 베드로와 그리고 현재의 베드로를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격차가 심해서 그의 믿음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과거에 그 배신했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실수했고 넘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의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도 베드로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용한 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도 베드로 역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련 참고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베드로가 확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 가지 중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런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의 어떤 정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그런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로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그 안진병리를 고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고침의 나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전파한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내가 생성해내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은 본문 사도행전의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나의 신념, 나의 의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능력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정신력인지 그런 것이 혼돈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위와 구원을 베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그 믿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것은 본문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죄 용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돌이켜진 그 용서를 받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꿀 때 주님께 그 죄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죄 용서를 받을 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같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 바로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사함을 통한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용서의 은총으로서 영적 평안과 영적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죄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체험함과 성령의 임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삶으로 만들어진 죄인 것이죠. 우리를 불행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경험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용서와 평안과 회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바로 용서와 평안, 그 회복이 경험되는 그것이 곧 새롭게 되는 날이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벗어버릴 때 용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 주님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에 경험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그 축복의 내용은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금 전 우리가 상고했던 19절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19절에서 용서가 바로 죄를 고백할 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계속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돌이키고 악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와 성령이라고 하는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바로 새롭게 되는 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죄 용서와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바로 죄 용서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선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롭게 되는 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6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바로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의 악독함을 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그것은 바로 죄 용서, 죄의 악한 마음, 그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3장 11절에서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 은총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와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죄 용서와 성령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선물, 죄 용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선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난 그 믿음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며, 그리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면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음과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나음과 치유, 회복, 고통으로부터, 죄 가운데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나음과 치유, 회복,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평안과 회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임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버리며, 그래서 죄 용서의 은총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죄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죄 용서의 은총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이 가져다준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